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이제 3강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와진 우리가 소유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그저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어졌습니다. 일과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단 말은. 그리고 생명 얻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고요. 그죠? 그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바뀌었고, 그죠? 이제는 우리의 배경, 옛날에는 이제 지옥이 우리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열쇠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열쇠 내게 줬으니까. 내가 나한테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데도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튼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뭐 가끔 하든 아무튼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도 우리 생각으로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틀린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틀린 기도가 뭡니까? 배경이 다른 기도예요. 본질이 다른 기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달라졌다니까요. 전에 그러니까 불신자 때하고 우리가 달라졌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안 맞는 기도하는 거예요. 늘 나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하고 안 맞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됐어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내가 지금 너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뭡니까? 불신자 기도예요. 그죠? 교회 가서 기도하나 절에 가서 기도하나 뭐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120문도가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그 언약 붙잡고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였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 회복하심이 되니까 이제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는 우리의 알 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을 가지고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죠? 너희의 알 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우리 맨날 기도한다니까요.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복음 때문이라면 죽어도 감사하고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건 뭐냐? 감사해요. 늘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옥에 안에 있는데도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사실은 이 감사죠. 그래서 이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용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 나라니까요. 이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뭐라 하냐,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게 단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도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보좌를 누리면, 그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그 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지역,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도 이제 기도응답의 증거인데요. 그 모든 선지자의 증거도 기도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증입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일의 그 일의 증인됐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렸는데, 그죠? 이걸 누렸는데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사 속의 명백한 승리도 기도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이 열쇠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에게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기도응답의 자격을 주셨다니까요. 기도응답 이전에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의 자격, 기도할 수 있다는 신분이 된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 5절에서 13절에, 그죠? 벗이 왔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벗은 뭐예요? 그 집에는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벗이라냐, 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그죠? 생선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아비와 자식, 이건 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니까. 다른 거 육신적인 거 구한다니까. 이 불신자 기도한다니까. 틀린 기도한다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죠? 재판장한테 가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그죠? 그 과부가 그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 간청함으로 재판장이 들어준다 그랬거든요. 번거로우니까. 그런데 하물며 택한 자의 하나님이 원한을 왜 들어주시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그 신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죠?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신분이 네가 누구냐 그겁니다. 그죠? 생각 바꿔야 됩니다. 신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도요. 시의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 누구의 너 예레미야 언약 가진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어디 환난 중에 그죠?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죠?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들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내가 치유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예레미야가 하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자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자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죠? 이제 신분과 자격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이미 기도 응답을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가진 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죠?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자격이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응답의 비밀, 그 신분의 비밀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동기로 그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틀린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방향 맞추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지는 게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죠? 그 재판장에 나가듯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그죠? 분명히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해놓고 뭡니까? 그죠? 정시기도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분명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게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죠. 이미 열쇠를 주어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열쇠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시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이건 신분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누리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입니다. 이게 3강이고요. 4강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게 주어졌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뭐 산기도 가서 뭐 이렇게 능력 받는다고 산기도 가고 뭐 밥 꿈꾸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미 그죠?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부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함께 하시고 그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그러려고 부르셨다니까요. 왜 부르셨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려고요. 마가복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부터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그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죠? 그리고 따르는 표적을 함께 있다. 그냥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하는 이런 마지막까지 처음 부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죠?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그죠? 출직작전 내보내면서 주시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사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권세 주셨다고요. 누구든지 그죠? 이 권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첫 번째 권세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어. 사단 머리박살 났지만 지금도 꼬리치고 있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운명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이 앞에 꼼짝 못하고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바뀌었어요. 입장 바뀌었다니까요. 전에는 사단으로 우리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그죠? 45절까지 보면, 그죠? 12장 44, 4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고, 뭐 또, 이렇게, 자꾸 노력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7 귀신이 와서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하게,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킬 수 없어요. 지킬수록 우리가 더 무너지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분쟁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분쟁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무기력하고 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그죠? 뭡니까? 이게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권세 부르자마자 주셨는데 이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단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가 맞는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이게 혈과 육이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어서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마귀는 친하게 지낼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너희 대적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대적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 주신 권세. 그죠? 그래서 귀신론자들의 잘못된 이 관점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은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죠? 귀신 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돼요. 귀신 섬겨야 돼.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귀신은 그죠? 조상은 올 수가 없어요. 귀신 흉내 내고 귀신이 속여서 오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은 뭡니까? 대적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권세 주셨다니까요.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권세가 뭐냐면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다니엘 6장 22절. 그죠?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언약 가지고 있는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신 거죠. 다니엘서 3장 8절 23절에도 보니까 누굽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는데요. 그들 앞에 가서 얘기한 겁니까? 너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집어넣을 거다. 너희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세 친구가 뭐라 했습니까? 왕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돌아왔더니 천사가 동원된 거 아닙니까? 머리 털끝 하나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죠? 동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죠? 이미 내 말이 응답이 됐.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이 결심한 그때, 그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니까요. 그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이죠. 그리고, 왕하 19장 35절에도 뭡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그죠? 이렇게 송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앞에 주의 천사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저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동원되었던 이 세 친구에게 동원되었던 천사가 이 히스기야에게 동원되었던 이 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25절이죠. 뭐라 그랬냐면, 그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는 어디에 동원되느냐?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 현장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그 기도 응답에 그 은혜가 그곳에 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동원되기 때문입니까?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형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신분적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 권세를 누리는, 그죠? 권세적 기도입니다. 그 신분적 기도는 뭡니까? 우리 삼가에서 말한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신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그저 천사를 보내셨다니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천사. 그러면 기도하는 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그죠? 열쇠 주셨고 사과는 뭡니까? 권세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와진 이 신분적인 기도, 권세적인 기도,
이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운동을 두고 또 우리 앞장 세우신 우리 이광수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동국 목사님, 우리 김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정말 우리 그 237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